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 6절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에서 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춤을 넣어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 오늘부터 예배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림 그리지 않도록 예배 때 예배를 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그 훈련, 옛날에 아직 설교 시작한 건 아닌데 저쪽에 그 금정산 넘어가면 교회가 한 몇백 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억수로 설교를 오래 하고 찬양을 오래 하는 교회인데, 그 초등부 아이들이 막 진짜 수요 예배 이런데 막 40~50명씩 참석하는데 다 만화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허용했다 하는 이야기를 그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참여하는 걸 목적으로 예배당에 앉혀만 놓고 예배 시간에 만화책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그냥 예배를 같이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할렐루야. 자, 그리는 사람, 설교 적고 이런 거는 해도 됩니다. 설교 적고 해도 되는데 설교 시간에 막 그리고 이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자, 우리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글자 크게, 조금 크기 좀 크게 해주십시오. 인생 역전이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인생 무상 그거 쓴 것 같습니다. 그래 설교했더니 불교냐 이라 이야기하던데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자, 성경의 내용에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있고 그게 주로 있는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은 인생의 무상함이 아니고 그 무상한 인생 중에 가장 유상한 것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또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인생 역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에 사시는 분, 역세권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면 좋겠고, 이 인생 역전이란 말은 거꾸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역자가 거꾸로라는 뜻이고 전은 회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역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설명하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이 성경에 있는가? 있죠. 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거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실제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소리 조금만 좀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진짜 처음엔 막 잘 됐는데 나중에 너무 이상하게 막 이게 폐가 망신하는 것도 봤고, 진짜 이거 정말 소망이 안 보이는 애들이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훨씬 더 잘 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맨 마지막 단어가 충격이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순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이걸 알 수 있느냐? 세워지면 압니다. 자기에게 큰 직분이나 이런 게 오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통 넘어지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렇게 될 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 역전이라는 거죠. 정말 낮은 위치에 있다가도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 제가 이 사건을 극적으로 가장 잘 아는 사건은 우리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간증이 유행했었습니다. 잘 아시죠?
원종수 권사님이라고 전교 꼴등,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전교 꼴등했다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얘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전교 1등으로 졸업해서 서울대학 무슨 걸 어딘가 하여튼 뭐 그렇게 가가 결국 지금 목사하고 계시는 분이 남자입니다. 권사님이 감리교에서는 권사님이 장립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놀랐던 것은 그분은 이 은사를 받기 전에는 공부를 해도 공부가 전교 꼴등밖에 못했는데 이 픽처링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천재학습법에 그런 게 있거든요. 천재들은 공부를 할 때 그 한 장씩 찍는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쭉 읽으면 그게 그냥 그 페이지 자체가 그림처럼 글자로 찍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림으로 찍혀서 스스로 머릿속에서 이 페이지를 돌린답니다. 책이.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 픽처링이라는 게. 그 은사를 받아서 전교 1등 했다. 매우 극적인 일인데 이런 극적인 일은 우리 주변에서 잘 안 일어납니다. 이거를 또 은혜 받아서 하나님 주세요. 전교 1등.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런 은사는 만 명에 하나 오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독특한 케이스가 있고 일반적인 케이스가 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케이스를 따라가야 됩니다. 독특한 것은 고난이 많습니다. 다니엘처럼 독특하게 그렇게 월등하게 하시려면 최소한 4시가 돼야 됩니다. 4시. 4시가 뭔가요? 지금 몇 시입니까? 4시. 4시가 많은 나라가 있죠. 인도 4시. 야. 4시는 황간. 그 당시에 여러분 왕궁에서 왕 옆에서 일하려면 무조건 4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생 독신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 것 없이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 다니엘이 보았던 그 종말의 환상 다 보고 싶고, 나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다니엘로 바칠 거예요. 4시 될래? 그거를 그러니까 큰 희생이 있는 곳에 큰 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나이든 연로한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너무 능력이 세서 저도 그 능력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희생이 있어야 큰 능력이 온다. 큰 희생 없이 큰 능력 안 오니까 기도해서 큰 능력 받으려고 하는 사기 행각을, 영적 사기 행각을 내려놓아라. 희생 없이 능력은 오지 않는다. 한번 해봐라. 그게 되는지. 맞습니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 기도하면 능력이 옵니다. 방언하고 환상 좀 보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와. 그건 기본적인, 이거는 월등한 수준도 아니고 기본이면 기본. 대화 하나님하고 대화는 기본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뭔가 주의 일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보통 못 넘어가죠. 보통 방언으로 끝납니다. 제가 봤을 때 방언하고 약간 한 음성 듣고 약간 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이런 성경 구절은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오늘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느냐? 레위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레위 잘 아시죠? 레위. 자, 이 레위를 하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몸통은 우리, 발, 손, 눈, 귀, 각각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각각의 기능을 다하면 몸은 제대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귀가 눈의 일을 할 수 없고 눈이 입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찬양은 물론 좀 하는지 모르겠지만 찬양 인도는 잘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찬양 인도하러 딱 내려가면 막 몸이 굳고 기타가 잘 안 쳐지고, 제 혼자 있으면 기타가 잘 쳐집니다. 제 혼자 하면 막 이렇게 기타 코드도 바꾸고 이러는데 막 앞에 딱 서서 기타를 딱 치면 손이 막 이렇게 굳어갖고 이거 뭐 손이 움직이지도 않아. 그게 내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은사가. 찬양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내가 앞에서 내가 찬양할 때 내가 잘 어색한 게 느껴질 때, 저는 지금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색하죠. 여러분이 나를 보는 거 엄청 어색하죠. 나는 여기 딱 서면 어색하지 않습니다. 억수로 저는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밑에 딱 내려가면 피크를 들면 손이 들들들 떨리는 겁니다. 내 자리가 아니다.
교회는 뭘 하는 기관일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부품은 아니지만, 톱니바퀴는 아니지만, 비인격적인 물질은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게 교회인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돌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야 잘 돌아가는지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배우는 학교는 아닙니다. 제발 우리가 주일 학교라고 부르긴 부르지만은, 여러분 주일 학교에서 학교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세상에 있죠. 교회 안에서 학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학교가 된다면 학교의 목표는 배움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교회의 목표는 배움이 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행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영어로 하면 act죠. acting. 그러니까 여러분, 배움은 learning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learning이 아니라 acting이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목이 영어로 뭡니까? 한번 떼어줘 보시죠. 사도행전을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글자가 오늘 다 좀 작게 됐네. 글자 좀 길쭉하게 좀 늘려주시고.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합니다. act. ACT가 이제 행동이고, 행함들. 매우 이게 잘 번역해 놓은 겁니다. 영어 성경 제목으로. 행동들. 그럼 무엇을 행동한 행동일까요? 사복음서를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재현한 행동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복음서를 적용한 것, 사복음서를 우려낸 것, 사복음서를 재현한 것.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 보고 해라라고 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외울 수 있죠. 외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사복음서대로 살면서 행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고 난 이후에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게 사도들 보고 명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한 기록이 사도행전 X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배움이 아니라 행함이다. 액팅이다. 다 동의를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암과 삶에 대한 그 단어 하나만 좀 올려주죠. 오늘 국어 시간은 아닌데, 우리나라 말이 국어가 매우 과학적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다는 것은 배워서 아는 거죠. 근데 산다는 것은 살아내는 겁니다. 이거의 차이가 뭘까요? 씨앗이란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뭘까요? 그냥 이제 강세전미사 강세전미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의미가, 새로운 의미가 들어온 것 같아. 근데 저는 국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씨앗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씨앗이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 성령님의 씨앗이라고 그냥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암과 성령이 마주 앉으면 결국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암과 성령이 이제 만나면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란 단어 안에 알미 들어가 있는 게 우연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역전을 한 인생이 있는데, 레위. 이 레위라는 인생이 무엇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오늘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알려고 목표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찾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성경을 배우기만 하면 무조건 머리만 커지고, 무조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목사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는 쪽으로 무조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만 키우면. 근데 순종을 행하는 그런 삶을 계속 행하면 사람이 계속적으로 겸손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레위에 대해서 잠시 보겠는데, 일단 말라기 아까 읽은 구절부터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레위하고 언약을 맺었답니다. 언약은 약속의 어려운 말이죠. 약속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더 편한 말이라. 약속, promise, 약속을. 레위하고 레위가 왜 갑자기 등장해?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르우벤, 땡. 르우벤이 왜 튕겨나갔습니까? 간음 때문에 튕겨나갔죠. 땡. 그 다음에 유다는 그래도 좀 약간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요셉 사건을 마무리할 때 자기가 대신 죽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마음을 산 것 같습니다. 내가 대신 교도소 들어가겠다, 우리 동생 다 보내주라. 이게 이 십자가 마음이죠. 그걸 보고 그걸 봤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레위는 뭐 별로 잘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레위가 이전에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레위가 한 짓이 나오는데, 정말 이 친구는 성질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이 형제 둘이가 성격이 너무 안 좋았는데, 시몬과 레위, 아마 시몬이 제가 봤을 때, 제외된 걸 봤을 때 시몬은 이 분노를 결국 다스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하고, 이 사건은 자기 여동생이 어느 마을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이 두 오빠야가 열받아 갖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마을의 심줄을 다 이렇게 끊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학살이죠, 학살. 제노사이드, 홀로코스트 같은 학살을 했습니다. 그냥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안 좋게 한 사람을 찔러 죽으면 그건 합법적인데, 그건 잘못했으니까 마을 전체를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여러분 아버지인데 저주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저주를 합니다. 자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기계. 그냥 막 심심하면 찔러댄다. 사람 푹푹 찌르고. 요즘은 이제 칼로 찌르지 않고 말로 찌르죠. 말로 푹푹 찌른다. 넌 기계다. 넌 소망이 없는 녀석들이다. 6절에 네호나 그들의 모의, 이 시몬과 이 레위가 이제 합작을 했을 때 다른 형님들도 또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서포트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 그들은 자기 분노와 성질을 컨트롤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소가 뭐 잘못했습니까? 소를 먹으려면 죽여서 소고기를 굽어 먹으면 되죠. 소의 힘줄을 왜 잘려서 소를 힘줄이 잘린 상태에서 살게 하냐고. 그건 잔인한 거죠. 이런 짓을 했다. 그 결과가 뭡니까? 7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저주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이때 거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요거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나중에 레위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했어도 그가 그 다음 세대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외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그 손자의 세대에서 목사가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경찰관이셨는데 6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김해 무슨 교회 종소리가 크다고 교회 찾아가서 그렇게, 경찰관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뭐라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교회를 종소리 크다고. 어쨌든 여러분, 이 친구는 너무 분노가 충만해서 너는 내가 축복을 도저히 해줄 수 없다. 너는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서 살아라. 모이면 싸우는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흩어져 날 수밖에 없죠. 너무 싸우니까. 이 원리입니다. 얘들은 모아놓으면 싸워. 흩어버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당할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실 테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이게 성경이 이게 참 너무 겁나는 게 되죠. 요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 사건도 구약에 일어났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 근데 여러분, 이번에 레위 지파를 제가 쭉 레위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을 쭉 읊어보니까 다 한 성질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레위 지파인 거 아시죠? 모세가 40살 때 사람 한 명 죽였습니다. 또 고라 자손 아시죠? 그 모세 혈기방자 했던 모세에게 대들었던 고라 일당도 레위 지파입니다. 어떻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다 성격이 좀 괄괄합니까? 저는 괄괄 안 하죠. 내가 괄괄할 뻔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이거는 우리 가족들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받고 제가 이거를 쓰는 조건으로 오징어 다리를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 끝났습니다. 그 그림을 그렸는데 제 얼굴을 그림을 그렸다. 뭘 예배 때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내래.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비슷한, 난 처음에 보고 윤석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제 닮았죠. 근데 이걸 보고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이거 목사님 아니야. 눈 좀 작게 그려 라고 했답니다. 제 옛날 제 괄괄한 성격 같아서는 이리 와봐라. 많이 낮아졌습니다. 오늘 고민했죠. 하나는 왜 저는 눈이 작고 시력은 좋습니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진짜 예배 전에. 하나님 이왕이면 눈도 크고 시력도 좋으면 좋은데 시력은 1.5인데 눈이 작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의외로 답이 내려오더군요. 두 개 다 주면 니 교만해지잖아. 눈도 크고 시력도 좋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내 생긴 이대로 그냥 살자. 옛날에는 이거 막 뜯어고치고 싶었었거든요. 괄괄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레위 한때 잘 나갔지요. 자, 마음대로 그냥 칼질하는 친구였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저주가 변화해서 축복이 되길 원하셨죠. 그래서 한 사건이 딱 터지는데 어떤 사건이냐?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인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이렇게 섬기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빨리 좀 그림 좀 언제까지 띄울 겁니까?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이렇게 딱 섬기고 이제 모세가 두 돌판 갖고 이렇게 딱 내려오는 딱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백성들이 방자하게 뛰어노는 겁니다. 모세가 문에 딱 보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라 그래서 아니 원래 원이 재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에게 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전부 다 쫓아왔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원래 여러분 레위인이 잘하는 게 뭐였습니까? 칼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칼질을 또 합니다. 27절 한번 보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각각 허리에 칼을 차라. 이 문에서 저 문까지 가면서 각 사람이 친구를 쳐라 이랬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우상숭배하면서 음란하게 방자하게 행했던 사람. 여러분 이게 왜 고통스러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옆집 아저씨, 내하고 어제까지 친했던 옆집 아저씨를 지금 이 친구가 지금 간음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숭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칼을 빼서 그를 찔러 죽이라 합니다. 이 구약이죠. 구약이라서 다행입니다. 이 모든 칼질을 신약으로 넘으면 예수님이 다 찔리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찌르거나 찔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아직 예수님이 죽기 직전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막 각 사람이 이렇게 도력을 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충격적인 이 명령에 레위 지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28절 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죽여버립니다. 진짜로 3,000명 가량을 죽였다. 이것도 쇼킹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예배를 집례하는 지파로 언약을 딱 맺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됐다 이게. 어쨌든 사람 죽였는데 잘못해서 죽은 건 맞지만은 심판의 도구로서 레위 지파가 사용되어서 이렇게 한 건 맞긴 맞는데
어쨌든 말입니다. 하나님이는 레위를 들어 쓰셔서 언약을 맺으셔서 아까 말라기에 생명과 화평의 언약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죠. 인생 역전입니다. 근데 설명해야 될 게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 안에 있는 어떤 정말 칼을 잘 썼기 때문에, 도륙을 잘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쓰셨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이 사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게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하나님이 이 분노의 지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로 바꿔 나가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간 궁금하십니까? 이 이유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매우 일반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매우 독특한 이유인데, 이 독특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이유부터 말씀드리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방금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간입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분노대로 혈기대로 죽였다 했습니다. 한 마을을, 세계 마을을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기 기분대로 분노를 하더라도 주님이, 왜냐하면 분노라는 에너지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슬픔, 기쁨, 분노,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거 맞죠? 그럼 언제 분노해야 될까요? 불의한 현장에서 분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의한 현장을 보고 불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악한 불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 그거 또 다른 불의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때로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세상 직장 상사가 술을 마시라 하든지 막 이렇게 뇌물을 쓰라 할 때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불의함 앞에서 분노할 수 있어야죠. 근데 또 이거에 너무 은혜 받아가 또 이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그런 꽝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는 좀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사자의 건성보다도 어린 양의 건성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부에 나가서 그 더러운 추악한 냄새 나는 곳에서 뭔가를 말해야 되겠죠. 근데 말할 때도 싸우듯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건 일반적인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가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분노의 족속을, 예배를 수종도는 지파로 탈바꿈시켰고, 그리고 야곱의 그 저주 있죠. 너는 흩어살리라. 너는 저주밖에 없어. 저주를 확 뒤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정신이 있으면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지? 사랑은 거짓이 없는 거야. 또 사랑은 선에 속하는 것이지. 또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악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악인은 원수로 나오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사랑하되 악은 미워하라. 동성연애자는 사랑하되 동성연애자가 하는 동성연애는 악이라고 말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최근에 이 정치 돌아가는 상을 모르다가 요즘에 최근에 한 몇 개 일해 보니까 많이 지금 고무적인 방향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조금씩 가고 있다는 게 참 감사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먹혔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으나, 더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민족이 되게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한 구절 더 확인하고 어떤 사람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목사였지만 솔직히 오늘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시편 45편 7절로 한 구절 더 확인하겠습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기만 하면 안 돼. 왕은 여러분 악을 미워해야 돼.
중학교 가서 일진들이 돈을 뺐으면 약한 사람들이 돈을 18만 원씩 뺏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거 중지시켜야 됩니다. 일진한테 맞을 수는 있겠죠. 맞으면 누구 투입시키면 됩니까? 이러면 아버지 투입시키십시오. 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버지 투입 못 시키겠거든. 목수팀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네피림이 한 명 있으니까 투입시킨다. 여자들 일지는 네피림 투입하면 또 이거 뭐 학대죄가 되니까 우리 체육학과 한 명 있죠. 투입시킵니다. 여자 쪽에 여학교는 이쪽으로. 악을 미워하면 기름 부음이 임한다. 따블 이상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왕의 동료들 왕보다도 월등해지는 기름 부음이 기도할 때 임한다? 아니요. 악을 미워할 때. 저는 간음이 싫습니다, 진짜. 저는 내가 영도에 살면서 내 눈앞에서 간음을 행하는 걸 봤습니다. 아마 안 봤죠. 우리 교회 바로 옆에 3층 집이 하나 있었는데 우당탕탕탕탕탕탕 나가 휴대폰 떨어지고 휴대폰 박살나고 보니까 아줌마 하나가 완전히 막 얻어맞아갖고 막 신발도 안 신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재빨리 그래도 목사니까 재빨리 올라가가 2층에 올라가서 샌들 하나 주고 빨리 아줌마 또 오자 하세요. 알고 왔더니 이분이 그 남편하고 이제 눈이 맞아갖고 집에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이 남편이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집에 와이프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 와, 난 너무 그 사건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자녀 둘이가 이 여자를 쫓아내고 발로 차고 쫓아내고 저는 이제 내가 약간 막아주고 그래도 일단 보내고 옆에서 딱 들어보니까 그날부로 아버지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아버지 나가라 이라더래 자식들이. 엄마는 옆에서 있고 못 나간다 내 집이다. 그럼 우리가 나가겠다. 자식들 다 나갔습니다 그날. 뭐 때문에? 간음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간음을 싫어합니다. 내 눈앞에서 한 가정이 깨지는 걸 봤거든요. 여러분 싫어하십시오. 악은 미워야 된다. 얻어맞는 사람 내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조목들이 막 사람 패고 이럴 땐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하지 마라. 내가 맞을 수 있죠. 얻어 터질 수 있습니다. 멱살 잡힐 수도 있고 실제 멱살 잡히기도 했고 그래도 그게 불의하기 때문에 말을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학교에서 일진 중고등학교 가면 분명히 일진들이 있을 텐데 일진들이 애들 괴롭히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리고 왕의 동료들보다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레위가 했던 게 뭘까요? 악을 미워한 겁니다. 아니 지금 그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금송아지 숭배하니까 레위가 머리가 돌아버린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십계명을 지금 주셨는데 그 앞에서 지금 춤을 추고 엄란한 행위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본 레위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악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더군요. 악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악과 악인들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저는 악인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태똥. 발음 어떻습니까? 못된 똥 같죠? 저는 공산주의자들을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모태똥. 여러분 말이 잘 안 되네. 마오쩌둥. 이 모태똥이 이 못된 똥이 문화혁명 애들 청년들 총동원시켜서 죽창 들고 다니면서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 죽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은 모태똥을 존경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조폭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서민들을 덩쳐먹는 인간들을 저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김일성, 김정은 또 누구죠? 김정일, 김정은이 일단 이름이 너무 여자 같고 한원진도 너무 여자 같죠. 조금 자기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자기 매형입니까? 고사포로 쏘아 죽이고
얼마나 여자 같습니까? 하는 짓이. 예?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김은정이라고요? 이름이? 아닙니다. 뭐 그 정의든 은정이든 간에. 나 그들 악인이라고 생각한다니까. 그저는 그들이 내가 지금은 북한 갈 일도 없지만 가끔 목사님들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하고 손잡고 김정은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사진 찍던데, 그거 성경에 요한 1서에 걸립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배반한 자와 인사하고 악수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악수한 모든 목사님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 안 하면 동의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기독교를 깨는 세력을 미워합니다. 어떤 정권이든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가 기독교를 깨냐? 그럼 네하고 내하고 원수다, 그날부터.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좀 사자 같으십시오. 사자 같으. 근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할 사건은 제가 오늘 깨달은 사건인데, 제가 참 한심하다겠죠, 제 스스로가. 고라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라도 레위인이죠. 근데 여러분, 레위인이 레위인을 공격한 사건인데, 저는 고라 일가족이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참 이거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구절이, 놓쳤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 잘 아시죠? 고라 일가족과 다른 곳에서는 다단과 아비람이 또 가세했고, 또 신약 성경에는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합쳐서 이제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켰고 250명이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 여러분, 음부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이 땅 밑에 지구의 내핵과 외핵의 그 불덩어리는 지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지옥이란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지진이라고 사람들이 산채로 빠졌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옥이 위는 아니군요. 지옥이 땅 아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서 지금 뜨거운 곳에서 고라 일당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고라 일가족이 다 몰살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11절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아야더라. 아니,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이걸 내가 모르고 있었지?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든지요. 할렐루야. 왜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아버지가 목사에게 대들자라고 작전을 짰습니다. 근데 아들들은, 아버지,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안 됩니다. 아빠, 그러면 안 돼. 실제 고라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고라의 아들들은 한 명도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 패역한 아버지 고라를 봤을 때 아들들이, 이건 악이다. 이건 악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쓰신 겁니다. 레위인들 안에 약간 분노의 성질은 있긴 있는 것 같아. 주의 종들이 또 다 한 성깔을 하거든요. 근데 왜 주의 종을 하나님 쓰시냐, 그렇게 안 좋은 성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시냐 했을 때, 악을 봤을 때 악에 대한 증오로 몸소리 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약을 맺어서 너희들은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증을 너에게 부여하겠다. 그게 레위와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에 몸서리 쳐져야 당신들에게 자격증이 부여되어지고, 이것을 악이고 이걸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오쩌둥과 모택동과 히틀러와 이런 이 세상의 독재자들이 거의 다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들의 주장과 막스 레닌주의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주장한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누구하고도 충돌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레위가 쓰임받아, 레위가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하고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냐? 단 하나, 죄에 대한 증오심이었다. 이걸 하나 더 확인해 보죠. 여러분이 아는 레위 지파 중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비느하스입니다. 이 사람은
아론의 아들이 엘라살이고 엘라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죠. 3대 아론, 엘라살, 비느하스 다 레위 지파입니다. 한 성지라죠.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무슨 사건이냐? 이건 참 정말 기가 찬 사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온 회중이 울 때 나오죠. 지금 회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에서 막 모세가 지금 모압 족속의 그 뭐라고 할까, 그 어떤 그 제전, 그 어떤 우상 숭배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간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막 했습니다. 그거를 회개시키는 지금 예배 현장 가운데서 온 회중이 교회에 와서 울면서 회개하고 있는 그 회개하는 와중에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고스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완전히 머리가 이렇게 삥 돌았죠. 창을 딱 잡았습니다. 창을 딱 들고 8절에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 이미 밖에서 지금 울며 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회개할 때 음란한 행위를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걸 동시에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막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가 배를 뚫었다는 뭔가요? 지금 이미 상황이 안에서 벌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그걸 보고 그냥 이래 죽이니까 연병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잘 모르겠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요래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입니다.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이 질투는 뭘까요? 죄에 대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질투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회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음란, 마치 지금 이 1층 여기서 회개 집회를 하는데 2층에서 음란 동영상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 이렇게 할 수 있나? 얘는 나 있을 죄에 대한 그 분노와 질투심으로 내 나를 돌이켰다. 이 비느하스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비느하스 한 성질했습니다. 근데 그가 잘한 게 뭡니까? 죄에 대한 증오심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지금 회개 메시지가 전해 나가는데 음란을 행할 수 있다고 너무 담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좀 숨어서 해야지. 그게 센스입니다. 숨어서 하는 죄는 그래도 정상 3작이라도 되지. 대놓고 죄를 저지르면 여러분, 그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담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 담대해지지 마십시오. 12절에 그러므로 말한다.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준다 했죠. 할렐루야. 요게 말라기에서 그대로 재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들이, 영원한 주님의 종들이 태어날 거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식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 중에서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자식들이, 죄를 증오하는 자식들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괜히 내만 흥분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포인트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절대적으로 어렵지 못할지라도 죄를 증오하는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되겠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보고 선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지금 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간음, 사기, 거짓말, 도적질 이런 것들을 미워하라는 거죠. 그래 이것을 포장하지 마라. 뇌물을 주놓고 통상합니다라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한 구절 더 확인하죠. 여러분, 악인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 구절을 알면 모태똥이나 김정은을 찬양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저는 이 나라에서 지금 김정은 지금 작년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 100명인가 한 200명 죽였다 안 했습니까? 작년에. 올해도 한 200명 죽이겠죠.
그런 사람, 그런 김정은이를 칭찬하는 크리스찬, 목사 다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잠언 17장 15절. 이런 이야기는 큰 교회에서는 못하죠. 우리는 작은 사이즈 교회니까 마음도 갈 수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다. 여러분, 김정은은 악인입니다. 트럼프가 높여 세워주죠. 로켓맨이라고. 워낙 로켓을 잘 쏘아보내니까 미사일을. 로켓맨. 제가 봤을 때 김정은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하고 악수할 수 있습니까? 악수할 수 없죠. 귀신 들린 사람하고 악수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죄한 사람이든지 본인도 귀신 들렸든지.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한 증오심으로 하나님에게 발탁돼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만 더 확인하고 몇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7절 8절 한번 보죠. 자, 여기 쭉 사람 이름이 13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 이름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 바니, 세레베아, 야민, 악굽, 사브데, 삽데,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냐. 요 13명이 레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그 처소에 있는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죠. 그다음 8절에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읽는 것도 원래는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이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죠. 다른 교회 가니까 어떤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성경책을 읽는 걸 봤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성경을 읽는 것도 주의 종이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 이사야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이사야 60장 설교하실 때 두루마리를 쳐서 직접 찾아서 본인이 직접 읽으셨죠. 할렐루야. 성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하고 주의 종이 목소리가 성우보다 못하더라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 율법책을 낭독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레위인들에게. 할렐루야. 그 레위인이 잘한 게 뭐라고? 악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고, 이게 안 되면 레위 지파, 지금은 이제 레위 지파가 이방인으로 오면 다 없어졌고 주의 종이 레위인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의 종을 하려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고 그것을 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레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레위인이 될 수 없다. 영적 레위인이 되겠습니까? THM, PhD 이런 그 석사, 신학 박사, 신학 석사, 목회학 박사, 목회학 석사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죄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9절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낭독을 듣고 뜻을 해석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과물이 있다는 거죠. 결과물이. 이 레위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결과가 발생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축복. 저는 옛날에 축복이 돈인 줄 알았습니다. 명예, 교회가 커지는 것, 그 다음에 치유와 예언의 사역을 받아서 열심히 월등히 하는 것, 그것도 맞겠죠. 좋은 축복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축복이 촛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임한 어떤 특별한 일들, 그게 축복이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촛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자, 계시록 2장 5절 한번 하겠습니다. 자,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라. 처음 행해를 가지라. 그래 회개 안 하면 촛대 옮긴다. 할렐루야. 촛대 옮김을 당하는 것이 이게 불행입니다.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촛대를 나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레위인에게 촛대를 내밀었죠. 성격은 좀 안 좋아, 내가 인정해. 그러나 죄를 너무 증오하니까 내가 너에게 촛대를 준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악이다라고 가르쳐라. 이것은 선이다라고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주님으로부터 촛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증오심도 있어.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 말씀도 받았어.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돈입니다. 아니, 이 모든 걸 다 해도 돈이 없어. 그래서 굶어 죽었어. 3일 사역하다가. 빵하고 우유를 사물 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도 기름부음 다 받고 했는데 3일 만에 굶어 죽었어. 그럼 부르심 있는 걸까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레위로 부른 게 맞으면 저는 뭐로 체크를 하는가 하면은, 난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체크를 안 했는데 제가 쭉 신앙을 한 30년 해보니까 사는 걸 딱 보면 되는 겁니다. 주일을 가면 갈수록 더 찢어지게 가난해지기 시작하면 그거 일단 스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 이동할 때 기본적으로 12제자들 데리고 다녔죠. 더 심할 때는 70명씩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 다 예수님께서 사 먹어 주셨겠죠. 사 먹기 외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외식하는 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 날마다 외식했습니다. 그 돈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70명, 심지어는 많을 때는 120명. 그 막달라 말에 이런 애들까지 달라붙어 갖고 귀신 들린 밥 좀 주세요, 예수님. 그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누가복음 8장에 나오죠. 그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하고 한 몇 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 몇 명의 여자들이 그 돈을 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디로 확인하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레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제가 이 전혀 다른 본문으로 한 번 더 확정을 할 테니까 비록 우리가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이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재정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까지를 확정하실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고레스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영적 고레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대통령 시대 때 예루살렘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죠. 지금 트럼프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트럼프는 더 잘 될 거고 미국은 더 탄탄대로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레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레위 지파가 되는 첫 번째 조건, 기름 부음이다. 주님이 선택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에게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되겠죠. 기름 부음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절에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을 깨 부수겠다. 무슨 말일까요? 환경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게 맞다면 여러분 손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찬양 인도하는 부르심이 있다면 내가 찬양을 인도할 때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변하지 않는, 그 찬양 부르지 않고 박수 치지 않는 그 환경을 내가 찬양의 기름 부음을 흘러낼 때 그들이 막 울면서 막 박수 치고 손 들고 찬양하는 형태로, 그 환경을 바꾸는 형태로 열매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부르심 받은 증거가 맞지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근데 이게 끝입니까? 이래하면 3일 만에 굶어 죽습니다. 기름 부음 있고 다 돼. 환경도 바뀌어. 근데 오늘 저녁에 먹을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굶어 죽죠. 3절에 내가 흑암 중에 보화. 와, 가장 은혜 되는 겁니다. 줄 거 보십시오. 흑암 중에 보화, 동그라미. 보화. 은밀한 스물, 재물. 두 개가 다 돈이란 뜻입니다. 돈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내가 너로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세 가지 다 나왔습니다. 동광박사의 선물 중에 황금이 들어가 있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황금, 유향, 몰약. 유향은 기름 부음, 몰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황금은 3년 6개월 동안 주님의 일을 예수님이 70명 데리고 할 때 쓸 비용 다 대줬다 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부르심이 있다면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되고 환경이 열려야 되고
재정이 채워져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이 세 가지 채워졌습니까? 기름 부음 있습니까? 조금 있죠.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내 눈만큼. 이제 더 눈이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환경이 열렸습니까? 열렸죠. 저쪽 건물, 저쪽 교회에 있었던 저 건물의 주인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불교 신자인 줄 저는 몰랐고, 그 빌딩 주인이 그 건물을 좀 월세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어디에 쓰실 겁니까?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 불교 신자인데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 이분이 어디에 전화를 하는가 하면 자기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지금 목사가 들어오려는데 해줘야 되나? 해주라. 왜 그런 답을 받게 됐을까요? 믿는 친구에게 전화했으니까. 그건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처음에 내가 싫으면 믿는 친구에게 전화 안 하면 되지. 그래 그분이 우리 교회 저쪽 입당 예배할 때 그 친구분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사과 한 박스 주고 갔죠. 환경이 열렸습니다. 불교 신자가 그 예배당을 주네. 그리고 이곳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돈이 하나도 없었다 아닙니까? 어떤 친구가 5천만 원 걸어야 된대. 자기 자기 전세비 빼가 우리 교회 하고 자기 그래 했다 아닙니까? 잘 모르시죠 그 사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교회로 왔죠. 오니까 십자가도 있고 환경이 이미 교회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건 뭡니까? 환경, 돈 다 5천만 원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기 시작하면 재정은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12년 동안 교회가 빚을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도 빚 얻을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이 내시면 되고 굳이 은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흑암 중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지명하에 부른 자에겐 주신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열리게 되겠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한두 개만 빨리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우연히 이건 제가 앞에서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너무 짜증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당 사진 하나 있죠. 빨리 보고 바로 내릴 겁니다. 자, 예, 봤죠? 얼굴 봤죠? 자, 됐습니다. 내립니다. 내려. 예, 오케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원하시면 제가 그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진만 이렇게 나 있는데 동영상은 한 5분짜리 동영상인데 목사 고시를 2번 떨어졌는데 세 번째 이게 목사 고시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고신 같은 경우에도 목사 고시를 패스할지 안 할지 너무 궁금해 갖고 이 해운대에 있는 무당을 찾아간 것. 그걸 이 무당이 올린 겁니다. 이래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그 위에 제목 못 보셨죠? 기독교 특집이라고 올렸습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더라. 이걸 보는 순간 그 목사가 여자 목사랍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하고 있대. 내가 떨어집니까? 걸립니까? 그래 그 무당이 무슨 시험이요? 이래 물어봤더만 알아맞혀봐라 했답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무슨 시험인지 알아맞혀라. 근데 이 무당이 십자가를 봤어. 이 또 무당이 모태신앙이랍니다. 내가 모든 스토리가 내 머리가 폭발되기 직전이라. 자기 언니 수녀, 엄마 집사, 자기 모태신앙, 지금 현재 무당, 찾아온 사람은 여자 목사. 뭐고 이거? 이게 지금 우리 교계의 현실이다. 목사가 지금 목사 고시 패스할까 그거를 답답해갖고 무당에게 2만 원 복채 내고 하나. 이거 여러분 난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그 힘을 다시 교회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을 맛보여줘야 됩니다. 되겠지요? 레위지파로서, 영적 레위지파로서 찬양을 이렇게 돕고 말씀을 전하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을 모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모르니까 무당 앞에 가서 점을 받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목회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한국에서 부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말씀하고 3분 안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 이제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자, 이거 참 재밌는 구절이죠. 요거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거다. 이거 저도 이 구절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었고, 저도 성령사역하는 단체에서. 그리고 또 저도 그것을 뭣도 모르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30년 동안 안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예수님보다 큰 일을 못하지? 오늘 이 말씀을 어제 깨달으면서 어젠가 오늘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교회나 성도나 목사가 왜 이 일을 못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철야 기도를, 금식을, 은사, 영권이 안 와서 그렇다. 이게 아이였습니다. 정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 구절 안에 있는데, 내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이 그 앞에 나오죠. 먼저 여러분, 주님보다 큰 일을 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일만큼이라도 먼저 해라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니도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보다 성령이 오면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선후를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는 큰 일을 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네가 해야 될 제일 먼저의 일은 내가 한 일을 구현해내는 거야. 사도행전처럼 사복음서를 구현해내라. 내가 살았던 방식,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방식대로 살아가라. 그게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여러분 입술에 앵무새처럼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앵무새처럼 립싱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뭔가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 안에 내가 한 일을 똑같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면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까지 포함한 그 믿음이 나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위에 성령이 부어질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이 그냥 기도만 해서 나는 앞으로 큰 일, 위대한 일을 할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됐다니까. 30년 동안 기도를 해봤을 때 이건 오답이다, 노답이다. 진짜 답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삶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게 사역이든 그게 열매든 간에.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리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역전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레위 같은 괴팍한 인간도 주께서 고쳐 쓰셨죠. 그 일을 구약시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신약시대에도 자주 행하시는 기이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자, 우리 찬양을 먼저 주께 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악을 좀 미워하는 근성을, 여러분 악을 미워한다고 해서 악인하고 싸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악을 미워한다는 그 어떤 명분으로 악인하고 막 싸웁니다. 근데 성경은 악인을 사랑하라라고 했죠. 그 우리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틀린 점이 뭐냐? 악도 미워하고 악인도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상대방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그가 가진 악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겁니다. 나는 니도 싫었고 네가 하는 짓도 싫었어 라고 시작하면 정말 교회는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래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는 성주거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주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내 영을 고치시는 성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
첫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40년을 제가 성경을 봤는데 오늘 민수기 26장 11절이 오늘 어제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라 일가가 다 망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고라의 아들들은 다 살아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 살아남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쿠데타를 꾸몄습니다. 엄마가 쿠데타를 꾸몄습니다. 모세를 대적해야 되겠다. 엄마 이거 잘못된 일이야. 아빠 이거 잘못 가고 있어. 이거 자식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음부에 빠져서 산채로 지옥에 빠졌지만 그 자식들은 저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지옥에 간 고라는 그것 하나만은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지옥에 간 건 내 잘못이지만 내 자식들은 다 천국 갔구나. 그래도 하나 그나마 그것이 나에게 위안이 된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교회 종소리 때문에 김해에서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소리 너무 크다고 경찰관이 난입했으니까 얼마나 그쪽 교회 목사님이 쫄였을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손자가 목사가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주를 번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라는 참 나쁜 인간이었지만 그래도 고라의 자식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고라와 고라의 자식들이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는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버지가 사고 쳤는데 아버지가 교회 종소리 크다고 사고 치니까 자식이 주의 종이 되네. 그렇구나. 부모가 사고 치면 사고 칠수록 자식들은 주의 종이 되는구나. 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부모는 사고치고 자식은 목사되고, 부모는 사고치고 자식은 전도사되고, 부모는 사고치고 자식은 선교사되고, 하나님 그런 역사가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고라의 자손들처럼 아버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엄마 잘못 선택한 거야 그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식을 두었다면 그 자녀는 복된 자녀입니다.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아버지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식이 참된 자식일 겁니다. 그런 자식을 키우고 있다면 축복될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나타나 부모의 잘못을 가로막는다면 그 자녀는 복된 자녀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비록 이 사건을 통해서 고라는 지옥에 갔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 세대나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 세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녀 세대에 주의 종이 나오고 주의 선교사들이 나오고 주의 전도사들과 주의 종들이 나오는 이유는 부모의 죄를 속하기 위해, 부모의 그릇된 죄악들을 속하기 위해 주의 종의 길을 걸으면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 아버지의 죄를 속하는 하나님, 그 일이 나에 대해 이루어져야 된다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근본적으로 분노를 잘하는 기질이라 이 사람들은 주의 종이 될 수 없는 기질의 소유자였으나 하나님이 그런 기질보다 더 큰 장점을 보셨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이 말을 또 괜히 은혜 받아서 여기저기 또 막 칼질하면서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저게 잘못됐고 당신에게 그런 권리를 하나님이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레위인들, 영적 레위인들에게 주신 권세죠. 여러분들은 그냥 권면하고 그냥 부드럽게 충고하면 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권면이 싸움으로 되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을 한두 번 해보고 안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자들에게 잠언 말씀은 권면하지 말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꺾어 놓으실 테니까.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뭘까요? 그렇죠. 기질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기질로 바꿔야 되고 또 악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악인을 의롭다, 의인을 악하다 말하는 것은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것이다. 저는 모태똥,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김정은까지 이 땅의 모든 독재자들이 악인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그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악인과 저보고 악수하라라고 누가 권유한다면 저는 그 손을 뿌리칠 겁니다. 당신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 무죄한 자를 죽인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악수합시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 당신이 회개하기를 기도는 하겠으나 악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교훈을 반대하는 자들과 인사하지 말고 악수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악수한다면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든 정권이든 그 어떤 나라든 간에 그 어떤 대통령이든 간에 악수하지 않는다. 네가 그리스도를 지지한다면 나도 너를 지지한다. 하나님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이 성경책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왜 그래야 하면 영적 레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레위인입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요? 무엇이 의로운 것이며 무엇이 불의한 것인가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파괴하는 세력과 어떻게 악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을 성경책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선과 악의 기준이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제가 두 가지만 더 기도하고 찬양 안 하겠는데,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보여준 사진, 해운대에 있는 유명한 점집입니다. 그분은 본인 스스로를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했고, 엄마가 교회 다니고 언니는 수녀고, 그리고 전보로 온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이 많고 그 중에 목사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충격적인 동영상을 우리는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부산입니다. 우리나라에 군인이 60만 명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무당이 60만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 숫자만큼 무당이 있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할 때 마술사들이 돌아왔고 대마사들이 돌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그 어떤 경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신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마술사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땅에 60만 무당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이들이 돌아온다면 강력한 도구가, 강력한 하나님 그 흑암의 진을 깨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지요.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그 앞에서 점받는 그 목사들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 앞에서 점을 볼까요? 선각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이고, 교회 안에 능력이 소멸돼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원래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딱 쳐다보면 이 사람이 죄가 보이고 뭐 이런 기능이 좀 있죠. 예언적인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능들이 왜 퇴화되고 있나요? 네가 나의 한 대로 행한다면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나, 네가 내가 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나보다 훨씬 못한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성령의 부어져 하나님 무당들과 마술사들과 퇴마사들을 전도시키는 그런 강력한 성도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무당들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무당들 850명과 엘리야 하나가 싸웠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신이 참신이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불이 떨어져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성령의 불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내가 한 대로 행해야 된다. 다른 짓을 행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내가 행한 것을 행하라.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불러대고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병자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게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원색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고 싶은 사람이 이곳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이 행하신 일부터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유심히 보고, 우리가 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먼저 행하는 우리들 교회가, 성도가 주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레스 왕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원래 예수님 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자 대통령인데 하나님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을 귀환시키고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뒤에서 서포트하는 왕이 고레스 왕인데, 참 웃기게도 성경의 예언 중에 이름이 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정확하게
제가 정확한 기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00여 년 전에 그의 이름이 계시되었고 바벨론 고레스 때 이 성경책을 가지고 누가 갔는가 하면은 다니엘이 찾아갔습니다. 왕이여, 고레스 왕이여, 당신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나이다. 당신은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이름이 다니엘 선지자가 이 예언서를 들고 그 안에 자기 이름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보았을 때 얼마나 충격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칙령을 만들고 모든 도민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환경을 여는 그 열림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돈을 이분이 제공을 합니다. 재정이죠. 여러분, 이게 채워져야 주의 일이 됩니다. 우리는 돈을 12년 동안 은행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빌려서 뭐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때때로 다 하게 될 것이고, 풍족하진 않더라도 모자라지는 않게 될 것이고, 또 이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교회가 맞다면 환경이 열리게 될 거고, 재정이 채워지게 될 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증명하라는 겁니다. 환경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논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맞다면 이 세 가지 축복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흘러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고레스 왕을 수백 년 전에 성경책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서를 가지고 다니엘이 고레스 왕 앞에 와서 당신의 이름이 예언되어져 있나이다. 당신은 이 일을 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중건해야 됩니다. 당신이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당신은 이 일을 행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야 되며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귀환시켜야 되며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왕이 된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말했을 때, 고레스는 다니엘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기 위해서 칙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와 같은 부르심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부르심이 맞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재정을 열어주옵소서. 은밀한 재물과 숨겨놓은 보화가 오게 하심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는 것을 만 백성이 알게 되리라. 비록 충분하진 않을지라도 필요할 때 행해야 될 때 모든 것이 채워지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으로 내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기름 부으심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증거물이 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내가 설교할 때, 내가 기도 인도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강력한 사인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내가 있어도 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 받는 성도들이 1명, 2명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강력한 우리를 지지하는 하나님의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당들에게 물으러 가는 목사들이 질비한 교회가
부산 땅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무당들이 목사에게 물어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당들이, 마법사들이 힘을 잃고 목사들과 주의 성도들을 찾아와서 내 인생이 너무 꼬인 것 같은데 해결책을 알고 있다면 좀 가르쳐달라 라고 무당들과 법사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직장 동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 내 인생이 좀 꼬인 것 같으니 내 인생에 해답을 달라 라고 물어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내가 영으로 기도하리. 하나님의 영이시네. 내가 영으로 기도하리.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내가 영으로 기도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기도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네.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영과 육과 혼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혼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혼을 주의 말씀 앞에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혼을 여호와 하나님 말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데 우리 시간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온전한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한다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온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날마다 깨끗하게 드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주의 말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과 육과 혼을 채워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모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검과 같이 내 모든 내 마음 가운데 죄악들을 쪼개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영가운데, 내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에 하나님 모든 죄를 찔러버리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쪼개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주여 와이를 키리 예수 헤벨리엘 소이를 마카야라는 수이 주여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모던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모던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서 모든시켜 주시옵소서. 내 혼을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가며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들깨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의 말씀을 사모할지어다. 내 말씀은 내 영혼아 주의 말씀대로 행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묵상할지어다. 주여 영화를 기리는 그 이름이 캔들이 하나님, 주의 공격에서 치유를 내주시옵소서. 하이어리스 그 이름이 기리는 성도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손노소로의 기름이 그 이름이 기름은 손노로와 그 이름이 캔데스 그 이름이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영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인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내 영혼 가운데 머무르게 하나님, 내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주의 말씀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오야르리리리 그 이름이 큰 이름이 그 이름이 스이르 손들 스이르비 그 이름이 스이르 아버지, 성령께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입술에 나의 말씀을 담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에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입술을 지켰어야 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직을 담고 거짓을 물리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내 입술에 읊조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사용하는 것을 주여 온전히 바르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드립니다. 온전히 나의 입술을 붙들어주시고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되어 주여 내 입술을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 입술을 사용할 수 있게 주여 나를 드리겠사오니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땅에 저주를 내릴 것인데 그것은 생각의 결과물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각의 결과물이 이 땅의 저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아이들이 정말로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들의 모든 저주들이 이 아이들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죄를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로 거룩한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수밖에 없사오니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다음 세대를 놓고 함께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한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주여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의 결과물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인해서 더욱더 악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한 명 한 명을 주여 보존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음 세대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거룩한 세대를 주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께 홀로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타협을 요구하고 그것을 비참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눈을 깜짝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 앞에 내 운명을 걸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준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게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성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며 주여 가난한 자를 선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악인을 미워하며 우리와 손잡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주여 기도함으로 간절히 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심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며 땅에 심기하여 그것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의
세세여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이뤄간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간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따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